네, 사도행전 3장, 4장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 예배 때 3장의 핵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내용에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들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사도들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운 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걸로 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받았다. 그날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20세 넘은 이스라엘 장정들은, 성인 남자는 다 2월절, 오순절, 미안합니다.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앞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날 성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강림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될 일들이다. 시행착오도 있고 해석상의 오해, 그러니까 성경에는 올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달리할 경우, 이런 것들이 역사서에는 포함되어 있다. 3장에는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율법의 전통대로, 율법의 관행대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구약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용도가 이제 폐기된 거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내용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공간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들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휘장을 쳐놓은 건데, 그게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거의 이상 이제 거기에만 거하지 않으시고 이제 떠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용도가 폐기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사도들은 습관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는데도 지금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아마 전통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표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목에 이제 목격자와 회방꾼으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목격자라는 것은 헬라 말로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을 눈으로 본 목격자라는 거죠. 사도들을 목격자라고 합니다. 증인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목격자,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증언을 하는데,
거기에 회방꾼이 따라 붙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4장에서 이렇게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복음이 출발하는 시점에 회방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회방꾼이 누가 보낸 걸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탄 마귀와 그 수졸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 가면 아주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4장에서도 갇히기는 하는데, 5장에 가면은 이제 매를 맞죠.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복음의 목격자, 증인 또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회방꾼도 같이 있다.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오순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룩이 있는 채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누룩 없는 한 덩이 떡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복음의 회방꾼들이 있는 것, 이것을 꼭 발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말씀들 다시 복습을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친 사건, 그것이 최초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설명하는 그 대목이 이제 16절에,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핵심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에 오늘 4장에서 보면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표적을 보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참 이 4장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그 기록이.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표적을, 기적을 행했는데 뭘 싫어하냐면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들이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참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였는데, 그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황당하죠.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 자기들이 행한 행동이 잘못된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4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사도들이 그 평생 42살이라는 숫자가 22절에 나오죠, 4장. 그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42살이 아니군요. 40세가 넘은 사람,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을 고친 그 표적이 나타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니까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들 속에 누가 역사하는지 알겠죠? 회방꾼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방해꾼도 동시에 출발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옆에는 회방꾼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호시탐탐 마귀의 수졸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육적인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요,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신호해서 우리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지 않느냐 하면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이 살아난 상태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회방꾼이 와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죠. 못 따라가게. 그래서 우리 생명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 자아입니다. 혼. 모든 생각의 덩어리, 나를 인식하는 모든 지정의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느끼는 3대 어떤 그 의식 구조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을 쫓아가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고요. 영이 살아났다는 경우에, 영이 살아났는데도 육체가 끄는 대로 가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왔지만은 내 자아가 과거부터 나를 끌고 오는 육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면 그 육신의 생각에 끌려간다 그래서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게 지금 회방꾼들이 지금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표적을 행하는데도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두잖아요. 이 말을,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잡아 죽였잖아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을 받는 거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 입장에서는 그가 죽어야 돼요.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만 잡아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패했죠.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사망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육의 양식, 육을 먹고 지배하는 권능을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마귀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육의 권세, 죽음,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는데 그걸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향해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출발점부터 그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장에 보면 이제
4장, 지금 제가 지금 3장과 4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1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혀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갇혀 있었지만 그 당시에까지 믿는 사람들이 5천이나 됐다고 하는 말씀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어서 이 교회를 이루게 된 사람들이 5천이나 됐어요. 5절에 보면은 이제 가뒀으니까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거지를 고쳤는데 그것이 싫어서 가둬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모아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였어요. 거기에 이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들은 실명이 나옵니다. 그 문중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대의 그당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공회입니다. 공회. 재판부예요. 죄인을 끌어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공회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대의기관. 거기서 지금 취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미문에 앉아서 거지 노릇하던 그 사람을 너희가 고쳤는데 7절에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행했냐 하고 이제 묻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병을 고쳤는데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예수는 자기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예수는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뭐 우리가 입장을 역지사지해도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이단의 괴수인데 저걸 죽이면 그 일이 끝나야 되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겠죠. 그렇게 사탄의 역사는요, 교묘하게 억지를 부리면서 나타납니다. 결국은 사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끝까지 가면서 보면 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사도 중에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또 신실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스테반은 돌로 맞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설교한 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병 나은 사람도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참 그 중요한 말씀 기억하세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아직도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 안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 북쪽에 아주 촌구석이에요. 유대 땅이긴 하지만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학문이, 적어도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문이나 여러 가지가 별로 없는 촌뜨기로만 알았는데, 여기 그 내용입니다. 그들을 13절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겁을 주겠어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 이 신성 모독을 범한, 또 자기들 말하면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를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일을 했고, 또 이 놀라운 일, 곧 평생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 고친 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아마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사탄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아주 집요하죠.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부리잖아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퇴할 생각이 없어요. 왜? 옆에 증거물은, 성령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 실물이 있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어서 그들을 잠깐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심판 법정 그 현장에서 잠깐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입단속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또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지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아마 이 정도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언했다면 아마 후퇴했을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죠.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다 그럴 겁니다. 저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를 부인하라 소리를 안 해요. 이제는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뭘로 흔듭니까? 예수를 부인하라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흔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완성을 회방해요. 교회에 들어와.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도 참송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 그런데 이 사탄도 전략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이 초대교회 때 써먹던 방법을 안 해요. 예수 이름 부르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게 해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게 해요. 그런데 뭘 못하게 합니까? 절대로 서로 사랑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게 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그냥 기필코 막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간의 갈등을 조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늘 싸우지 않습니까? 분열하고요. 아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법원에 계류된 게 꽤 많을 거예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민간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해 달라고.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싸움 붙이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열케 하는 것. 성령은 절대로 분열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의 분쟁을 보십시오. 서로가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우기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에 충실하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만 올바로 보면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또 교회이고 내가 하나의 교회이고 내가 신부라고 우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한 교회, 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에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의 아들들 삼으신 겁니다. 그 결국이 뭐냐? 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봐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 거 아닙니까? 목적을 알면 중간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것 다 검증할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경을 올바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모르니까 중간에서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좋아 보이고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영구히 보존해야 될 이 지구와 그 모든 환경과 인류가 이룬 어마어마한 문명,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불살라 버리세요. 다 태워버린다고요. 없어져 버립니다. 뭐 노틀담 교회인가요? 예? 성당? 예, 성당. 거기 뭐 불타는데 뭐 무슨 유물은 뭐 안 타고 뭐 보존해 줬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거 참 감사해야 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만든 그런 걸작품들이고 뭐고 다 교회가 완성되면 다 불살라 버리고 간데가 없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올바로 알면은 인간이 만든 모든 위대한 업적들 그거 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뭘 그렇게 땅에 있는 걸 애지부지합니까?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영광 받는 걸 뭐 그렇게 집착하나? 하나님의 마지막 얻고자 하시는 걸 알면요, 그런 거에서 초월해집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거를 목숨 걸고 그걸 위해서 싸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의나 내가 신봉하는 사상,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다들 그러잖아요.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쓰는 논문이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논문을 제일 많이 만들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주는데 진리는요, 안 바뀌어야죠. 근데 진리가 허구한 날 학문이 바뀌는 데가 대학인데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논리의 핵심은 얻고자 하신 게 다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완성되면 지금 보이는 하늘들과 땅은 불살라서 없애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뭘 미련을 찾고 거기서 복을 받아야 되고, 물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있어야 되고, 인생 허락된 시간에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가치관만 바뀐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만 자세히 안다면 땅에 있는 것에 목매어서 서로 잡아 죽이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된다는 생각부터 바뀝니다. 땅에 있는 것을 쳐다보는 순간 그거에 모든 어떤 인생관이 거기에 다 꽂혀 있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4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놀라잖아요. 이게 범인인 줄 알아. 보통 뭐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들이 억지를 부리잖아요. 내보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럴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3절 이하는 이제 초대교회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초를 쌓았죠. 기초석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적 용어는 기초석이고 사도들의 터입니다.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 완성된 교회를 위해서 우선 기초석이 되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23절 이하에 보면은 한 마음이 되죠. 한 마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내용이 뭐냐면 29절입니다. 우리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사도들에게 속한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뤄가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탐심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목적이 없어졌어요.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으면 세상에 속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엔 왜 이런 게 안 나타나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출발했고, 또 그 반대편에는 그 교회를 회방하는 사탄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장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갇히고 매를 맞고 이제 계속 가면서 순교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강해를 통해서 이 복음 현장 안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도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므로써 사탄의 회방과 계계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